감사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크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으로 주님의 가장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일양학교는 기독 학교로서 우리가 1882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예배당 3개가 그러니까 교회 3개가 지어지면 기독학교를 하나를 세운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전주로 말할 것 같으면 서문교회 앞에 신흥고등학교와 기적학교가 세워진 것이죠. 한국교회는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기독학교가 세워졌고 또한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함께 세워진 것을 한국교회 선교 전체로 보면 이것을 갖다 우리가 홀리스틱 미션이라고 하는데 통합적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법을 썼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빨리 될 수 있었고 또 이것이 사회적 영역에 깊이 뿌리를 박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일양학교의 인사가 이것입니다. 만나면 아침에 만나도 저녁에 만나도 서로가 만나면 행복하세요. 밥 먹고 난 다음에는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행복하라는 말은 무엇인가 잘 됐기 때문에 뭔가 형통하기 때문에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성령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만날 때 행복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명령이 있기 때문에 충만하세요. 이렇게 저희 학교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학교의 인사대로 여러분에게 행복 충만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장 귀한 부활절이죠.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크게 테마로 한 10개를 나눈다면 처음에 창조, 아담의 불순종의 타락, 노아 홍수의 그 다음에 심판,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부활 후에 승천, 승천 후에 성령의 강림,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강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교리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이 뭐겠어요? 재림이겠죠. 이것이 성령의 전체적인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참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 중에 핵심이 15장 3절입니다. 그가 성경대로 아까 말한 창조에서 재림까지 가르쳐주는 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장사한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복음이다.
이 복음을 값싸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무병장수하는 거, 이거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곧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거기서 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 없이 라는 말을 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거기 값 없이라는 말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사라는 얘기예요.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내 것을 다 지불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은혜로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값비싼 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옳은 일, 이게 아닙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나타났다.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지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애, 신약에 와서 사랑, 이런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조금씩 달리 어근이 이렇게 바뀌어져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품속에 계신 말씀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보내주신 것,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내어주시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를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고, 이 복음이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아영면에 계시는 교회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평안에 매이는 줄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저는 합동칭 목사입니다. 그냥 공동체랑 응지하니까 교단은 합동칭인데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 그러니까 교회사 가운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대의 제자를 갖다가 사도라 그러죠. 자, 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속사도라 그래요. 그 2대 제자,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세대죠, 교부. 그 교부에
크리스토미라고 하는 아주 정말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영지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있어요. 지금 저희 아내와 이렇게 함께 이 예배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결혼한 지가 저도 4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여보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계속 이러면 어쩔까요? 아마 이상하다 하지 않을까요? 이미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 그렇죠? 부부가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지요. 이것을 좀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지요. 오늘 막 교회 나온 친구가 장모님이 대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이 교회는 둘인가 셋인가 이러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게 해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연면에서 이렇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한국교회가 부활절마다 성탄절마다 교단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 예배하는 모습은 일단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로 끝이 아니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님이 성경대로 승천하시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줄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곁에 있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 된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받은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뭐죠?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짓고 성전 졌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 불과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뭐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짓고 난 다음에 성전 짓다라는 말은 다소 구약적인 사고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면 이 교회는
뭘 해야 되는 곳이죠? 교회는 뭘 하는 곳이죠?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기도학교니까 저희가 6년제 학교입니다만은 중1서부터 고3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이렇게 가르칩니다만은 고등부에 올라가면, 즉 10학년으로 올라가면 제가 미션 퍼스펙티브스를 가르쳐요. 선교의 성경적 기초, 문화적 기초, 그 다음에 선교의 역사적 기초, 미션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의 품에서, 저희 학교는 선교사 자녀도 있고 목사 자녀도 있고 대부분 크리스찬 스쿨이니까 안 믿는 아이들 데려다가 믿게 하는 미션 스쿨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을 이어가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질문해봐요. 너희는 엄마 품에서부터, 또 아버지가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자, 너희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야? 교회가 무엇이야?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지요? 라고 대답을 해요. 틀린 말 안 해요? 맞지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곳이죠.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죠. 이렇게 단순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꼭 정리를 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의 몸을 갖다가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얘기하면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곳.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다.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을 가르치다, 그 말은 일일이 자세하게 성경 공부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디까지 가서 선포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했으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과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된 걸 힘써 지켜 예배할 뿐 아니라 이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하는 걸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전하라. 이것을 갖다 우리는 성찬이라고 해요. 대부분 우리 교회가 전부 부활절에 성찬회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강대상 보면 나를 기념하라 라는 문구가 새겨 있는데 그건 반절만 새긴 거죠. 나를 기념하고 전하라 까지 해야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11장을 같이 읽고 여러분과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앞에 살과 피를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새로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나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카톨릭처럼 기념하는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피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이만한 떡을 입에 넣어주죠. 미사가 끝나면 그리고 이렇게 잔을 주지요. 매번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우리가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성탄절에 교회가 어떠한 성찬이라는 것은 꼭 1년에 4차례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교회가 정할 때 목사님과 교회가 이렇게 성찬을 몇 번 하겠다 정하는 것에 의해서 성찬을 우리가 예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 뭐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 성찬은 의식이 아니에요. 예식이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즉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아멘.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랬어요. 언제 오시죠? 네? 언제 오세요? 도덕같이 오시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전 세계에 지진이 났다. 뭐 요즘 기후변화, 뭐 요즘 그렇죠. 뭐 4월달에 뭐 눈이 오고 난리다. 뭐 쓰나미가 와서 제가 인도네시아 쓰나미 난 현장도 가보고 다 해봤습니다만은 또 터키에 지진이 나서 한 시가 그냥 쑥 가라앉아 버렸습니다만은 자 이러니 주님이 지진도 있고 처치에 기근도 있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랑이 불법이 서가야 사랑이 씻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온 대로 이렇게 많은 종말의 현상을 보이니까 그 현상이 보일 때마다 주님 오실 때 가깝네 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올 봄에 이렇게 눈만 많이 와도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됐나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안 오세요. 주님 안 오신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 오세요. 주님 오시는 거 딱 성경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안 오신다고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해도 주님이 안 오세요. 근데 주님이 딱 오실 것을 얘기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나타난 현상이고 언제 오시느냐? 여호와 증인처럼 아니면 이단들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말고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선교의 종말입니다. 언제 오시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오리라. 여러분 이 땅은 24,000여 종족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종족수로 나누면 언어수로 바르면 6,700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24,000의 종족 가운데에 그러면 복음이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것이 대부분 다 들어갔느냐 24,000여 종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갔느냐라고 할 때에 YM에 창시했던 커닝햄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YM이 선교사를 제일 10만여 명을 보내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이 뭐냐면 24,000여 종족 가운데에 복음이 역사적으로나 한 번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종족이 얼마 남았느냐? 어떤 사람은 10% 2,400여 종족 남았다. 어떤 사람은 1,500 정도 종족이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한 1,500 정도의 종족을 그냥 그쪽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튀니지나 이쪽에 모슬렘 지역에 보면 99.9%가 모슬렘인데 그러나 로마 시대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이미 복음이 들어갔던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정말 이 바벨탑이 이 사건 이후에 각 언어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종족 가운데에 몇 종족이 남았느냐? 이제는 이 종족이 이제 빨라지는 거죠. 우리도 140년 전에는 미전도 종족이었잖아요.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땅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이 얼마나 되느냐 할 때에 대부분 선교학자들이 1500에서 2400 사이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나는 그대로 믿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 복음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리고 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 예수님을 내가 전파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획기적인 어떠한 성찬의식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이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디아코이노니아라고 우리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구세군 12월 달에 되면 성탄절 되면 떼그랑 치면서 구세군들 이게 원래 선교단체거든요. 선교단체로 출발했지 교회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자, 이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림을 보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 할 때 그 죄가 바로 나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분이 윌리엄 부스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함이요, 내가 건강한 것은 병든 사람을 위함이요, 내가 돈이 있는 것은 돈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 성령을 받은 것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성령을 받은 것이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아직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교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에요. 사도들 앞에 초대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 기도란 말은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를 힘써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물건들을 성도의 필요에 따라 나누더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즉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더라. 서로가 통용하더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칭찬하며, 그랬죠? 백성들이 이 교회의 모습들을 칭찬하며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더라 라고 했어요. 성경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이 목사입니다마는 강원도 가면 예수원의 도레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 참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17가지로 번역하고 있다. 목사님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더라, 통용하더라, 나누더라, 연부하더라, 동정하더라. 이게 다 코이노니아 안에서 출발된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되 말과 혀로서만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더라. 아멘.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위하여 건강을 나누더라.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물질을 나누더라. 여러분, 우리 아양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데에 힘쓰고 있는 것을 저는 김문고 목사님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 교회도 선교하는 일에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코이노입니다. 제가 하나 좀 실례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과 나눕니다라고 해서 책 한 권을 갖고 누가 이렇게 강대상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성도가 나를 생각하고 이 책을 참 읽고 더 열심히 힘을 내라는갑다 하고 이렇게 책을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껍질에 유진 피터슨이 쓸 싹구는 가라. 그 책을 이렇게 선물로 했어요. 그래서 싹군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 학생이 이 책을 갖다 놨나 하고 좀 낙심이 되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아이 표가 다 있어요. 이렇게 쪽지에 목사님 제가 서점에 가서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책이 좋을까 했더니 한참 유행인 유진 피터슨의 책은 이런 책이면 좋겠다고 서점 아저씨가 추천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목이 좀 거시기 하네요. 그게 나눔인 거예요. 하나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제가 참 사랑했던 분이 전북일보 지금 회장인 서창훈 형제라는 분이 계세요. 사람 이름을 이렇게 호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무속대 이사장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전주에서는 잘 사는 편에 속해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권사님이 쪽지를 이렇게 썼어요. 형제님 너무 피곤해 보입니다. 이 작은 돈으로 자매님과 함께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여유를 가지세요. 3,000원 정도 봉투에다서 나눠요. 그거를 여도노사님이 나누는 헌금이니까 형제님이 누가에게 나눴네요? 라고 했더니 형제님이 눈물이 글썽거리시더랍니다.